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예전에 엠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잡힌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요, 자신이 행하였던 그 일들이 악마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하였던 일들이 악마의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신이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멈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 악마의 삶을 멈출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멈출 수 없었을까요? 자신이 죄인 줄 알면 멈추면 되는데 왜 멈출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죄를 지어보면 아시겠지만 죄에 빠져들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심리학자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음으로써 얻는 그 자극과 쾌감이 그것을 멈출 수 없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자유롭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그냥 일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지만 이제 나가면 또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종이 된 일이 없는데요? 우리는 남들의 종이 된 일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뭐가 자유하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이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종이 된 일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얻게 됩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가 자유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게 하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해야겠어요? 전해야지 말아야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예.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 보면서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일단 자유를 얻게 하는 데는
자유를 얻게 하는 이 사역에는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그부로에 가서. 아멘.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구브로라는 섬이 이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해요. 바나바의 고향.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한다고 무작정 자기 고향에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게 바로 정석이에요. 정석. 특히 그 가운데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은 더욱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열정만으로 하는 분들 간혹가다 전도 대상자와 싸워요.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그거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려야 하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일이 슬슬 잘 풀려야지. 그런데요, 이들이 전도 여행을 갔는데 구브로라는 섬에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전도에 열매가 없어요. 아니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처음에 살라미에 가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나마 구약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복음을 전하기 쉽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우리는 분명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는데 왜 일이 잘 되지 않고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구브로라는 섬은요, 이 살람이라는 곳에서부터 이 나중에 가지만 바보라는 곳까지 180km라고 해요. 거리가 180km면 거의 200km가 다 되는데 우리 나라로 말하면 거의 서울에서 대전 정도, 서울의 대전 정도 아주 큰 섬이죠.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면 그 거리를 차도 없이 이들은 차도 없이 뚜벅뚜벅 걸어서 전도하고 다녔어요. 힘들게.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이 바보라는 곳에까지 가서 이 도시의 바보라는 곳에까지 가서 열매가 이래해서 열매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돼요.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6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예수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아들. 여러분, 구원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지가 바예수래요. 구원의 아들이래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사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사자 냄새.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 바예수가 한 영혼을 붙잡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8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13장 8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바로 바예수인데, 믿지 못하는 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누굽니까? 바로 총독이에요. 총독.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에요. 그러니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을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꽉 잡고 있으니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예? 총독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온 백성들을 마귀의 종으로 인도하고 있는 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인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이 바보라는 곳은 어떠한 지역이냐면 미의 여신 비너스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비너스의 신전. 이 미의 여신 비너스를 숭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하냐면 난잡한 선교를 행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4세기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이곳을 가리켜서 색욕의 종교라고 했다고 합니다. 색욕의 종교. 지금 말씀드린 바예수 그리고 이 비너스, 이것이 바로 바보라는 지역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어떤 현실입니까? 그들은 이 바보의 여왕 비너스의 음란함과 또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거짓, 이것에 이중으로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이 둘의 음란한 영과 또한 거짓의 영 둘에게 이중으로 얽매여 있었던 것이 바로 이곳 구브로 섬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자연인이요, 겉모양은 자유인일지 몰라도 그들의 영은 이 거짓의 영과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바보라는 곳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도 지금 음란의 영과 거짓의 영이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을 하면 뭐합니까? 입만 아프지. 예, 세상에 대해서 말하면.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얘기를 해도 도대체가 들어먹질 않아요. 귀를 닫고. 그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뭘 몰라요? 자기들은 자유인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나 자유인이지. 그렇게 생각해도 실제로 그들은 악한 영에 매여 있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에요. 우리 7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7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13장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래요.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인 거예요. 이 서기오 바울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너네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하는데 자꾸 뭐가 방해를 해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0절.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짓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딱 그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의의 원수다. 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에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이 마귀의 자식인 바예수가 주의 길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굳게 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눈 멀게 된다. 맹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예수가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장면이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머는 것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바예수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즉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른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이 무엇과 같습니까? 맹인과 같은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이 곧 자기가 진리를 모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마귀의 종으로 사용되는 것도 모르고 마귀에게 이끌려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 상태를, 마귀의 종인지도 모르고 마귀의 일을 앞장서는 그 상태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어요. 맹인의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어떤 새로운 세상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 이 바울이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게 아니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처럼 얘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신과 비슷하게 마귀의 종이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마귀의 일을 했던 이 바예수에게 이제 너도 눈을 떠라.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눈을 뜨고 회개하여라.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예수처럼 혹은 눈을 뜨기 이전의 바울처럼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란의 영에 끌려다니고 거짓의 영에 끌려다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왜 그래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믿음을 빼앗아가는 이상한 세상의 사상들에 자꾸 교인들이 빠져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사고 뭐 장로고 목사고 가릴 것 없이 음란의 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꼭 육체적으로 어떤 음란을 저지른 걸 떠나서 아까 엠번방처럼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만 딱 열면은 음란한 것들이 클릭해 주세요 하고 막 손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클릭 뭐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도 음란의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쾌락을 살려고 해요. 자꾸 사람이 희한하게 돈을 많이 가지면 자기가 뭔가 쾌락을 즐길 것을 사려고 해요. 그것에 뭐 음란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약도 있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빨리 돈 벌어서 마약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좋은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짓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그 악한 사람들을 보세요. 결국에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을 모아요. 돈을 내라고. 그리고 자기는 이단 중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속여서 나에게 헌신하라, 내가 교주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자기에게 헌신하는 이 여자 저 여자들과 스캔들을 또 만들고 희한하게 종말이 음란한 스캔들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결국에 이 악한 영이라는 것은 음란이고 거짓이고 돈이고 간에 이 모양만 다를 뿐 다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음란한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또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간에 다 이 악한 영에게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음란의 영으로부터 자유, 거짓의 영으로부터 자유, 돈에 얽매인 것에서부터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눈이 이제 맹인에서 벗어나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죄인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살았구나, 죄의 종으로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나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나만 알아서 되겠어요? 자기만 알기 아까우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 다 죄의 종이야, 다 마귀의 종이야, 빨리 구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로마서 10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이 공감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구나. 왜 그렇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엠번방의 조주빈처럼, 또 아까 말씀드린 바예수처럼 많은 사람들을 죄로 이끌어서 죄의 종에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되고, 또한 진리를 전하여 자유하게 하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